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우리 주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의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평안, 그 평안이 여러분의 믿음과 삶에 가득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최근에 한 선배 목사님을 오랜만에 뵈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저를 오랜만에 보시자마자 나이를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이제 48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 측은한 듯이 바라보시며 또 놀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난 한 50 중반쯤 되는 줄 알았는데 금세 흰머리가 부쩍 늘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전혀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아침 기도에 나가기 전 새벽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만지는데 어제보다 늘어있는 흰머리를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 안에 스트레스가 이 흰 머리카락으로 나오는구나. 자료를 찾아보니까 흰 머리카락은 그 머리카락을 만드는 그 모낭이라는 곳에서 멜라닌 세포를 만드는 그 세포가 고장이 날 때 흰 머리가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그 스트레스로 인한 발생하는 활성산소, 그 활성산소가 그 모낭 속 세포의 색소 기능을 저하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흰 머리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또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분비되는 그 아드레날린 또한 흰 머리를 유발하는 그런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피부과학회에서 또 이 관련된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쥐를 보니까 흰 털이 더 많이 자라더라.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흰색 머리털이 많이 자라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사실 어디 머리카락 뿐이겠습니까? 스트레스가 모든 병의 근원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스트레스를 통해 발생하는 그 활성산소,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피부나 우리의 장기를 더 노화를 일으킨다는 것,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일을 겪거나 뭔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이번에 10년은 늙은 것 같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말을 우리가 이미 하고 있었다는 것은 스트레스가, 그러니까 그런 고민 또는 염려, 걱정, 그러한 것들이 사실 우리를 더 늙게 만든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의 기본은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 스트레스에서 멀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디 쉬운가요? 우리 중 누가 스트레스 받고 싶어서 받나요? 다 평안하게 살고 싶죠. 그런데도 그게 쉽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 마음속에 오랜 시간 자리 잡고 있던 걱정과 근심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스트레스의 원인인데 내 삶에서, 내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으니까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늘 스트레스에 눌려있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인지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합니다. 너의 짐을, 너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 이 말씀이 어느 한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있고 또 신약에도 있고, 저는 이런 말씀의 그 구조를 보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걱정과 염려를 붙들고 사는 것은 아주 오래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구나. 걱정과 염려를 붙들며 스트레스 받는 것은 인간이 가진 그 약함이구나.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기록된 시편이나 또는 그 다음에 기록된 신약의 베드로전서나 또는 지금 우리에게서까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을 보면
걱정과 염려 안에 사는 것은 우리의 어쩔 수 없는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 걱정과 염려를 맡길 데가 없어서 늘 지고 살아야 되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래도 맡길 때가 있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 큰 위안이 되죠. 우리가 누구에게 맡기면 됩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우리가 억지로 맡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는 너희들의 짐을, 너희들의 걱정과 근심을 받고 싶지 않아, 그런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억지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원래 불가능한데 우리가 억지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다 내게 맡겨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그의 모든 짐을, 여러분의 모든 짐을 덜어주시기 위해서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평안을 누리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걱정과 염려 하나님께 잘 맡겨지던가요? 생각보다 아멘이 안 들리네요. 주님께 맡기고 모든 스트레스에서 쉽게 벗어나던가요? 어렵죠. 잘 안 되죠. 저도 안 됩니다. 흰 머리카락이 그 증거예요. 저도 안 되더라고요. 더함교회에서 5년 동안 늘어난 건 흰머리밖에 없어요. 잘 안 됩니다. 맡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어요. 분명 말씀에서는 맡기라고 하셨는데, 주님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왜 이렇게 맡기기가 어려울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다 맡기고 걱정과 염려가 없는 평안한 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는 밤마다 이렇게 걱정과 염려로 밤을 지새워야 하는 걸까? 왜 일이 잘 안 될까? 맡기는 건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래서 말씀을 찾아서 묵상해 보니까 그 이유를 알았어요. 단지 그 모든 걱정과 염려를 우리가 제대로 맡길 수 없었던 것은 맡기다, 그저 그 맡기다라는 걸 주님께 기도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주님께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던져버리라는 의미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기는 것, 그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맡기는 우리의 태도에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읽은 시편 55편 22절의 그 첫 부분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이 맡기다에 사용된 히브리어 원어는 하슐레크입니다. 하슐레크. 근데 하슐레크가 그냥 맡기다, 뭐 기도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원래 의미는 던지다, 내던지다, 그리고 팽개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얌전히 그저 하나님께 부탁하듯이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팽개치고 내던져 버리는 것, 그러니까 던져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하슐레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55편 22절에 맡기다의 의미를 우리가 주님께 던져버려야 되는구나 라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제부터인데요, 이 시편 55편 22절이 원래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히브리어가 사라지고 헬라어로 많이 쓰게 되면서 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야 되는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히브리어 구약을 헬라어 구약으로 번역한 것을 우리가 70인역이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런데 시편 55편 22절의 70인역을 보면 이 하슐레크라는 단어를 어떠한 헬라어로 바꾸느냐, 바로 에피립손이라는 단어를 바꿔요. 에피립손. 그 에피립손도 마찬가지예요. 강하게 던져버리다, 팽개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에피립손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느냐? 두 번째 읽은 베드로전서 5장 7절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의 그 맡기라에도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편 55편 22절의 맡기다와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맡기다는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듯 부탁하듯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상황을 어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분명하게 던지는 것, 다 던져버리는 것, 그것을 맡기다의 의미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걱정과 염려를 대신 맡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저 그 맡기는 것을 기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태도에 관해서도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맡기는 것은 그냥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 태도가 뭐예요? 바로 맡기는 것이다. 던져버리는 것이다. 그 던져버리는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그 걱정과 염려가 있을 때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던져야 된다는 것.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고백합시다. 모든 걱정을 주님께 던져버리자. 네, 던져버리자.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부탁하는 것과 의도적으로 주님께 던져버리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 주님께 던져버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간략하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시선의 고정이 필요합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시선의 고정이 필요하다라는. 네. 우리 야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야구 여러분 규칙은 잘 몰라도 여러분 야구가 공을 던지는 투수가 있다는 건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 그 투수가 공을 어디에 던지겠습니까? 오늘 공교롭게도 오늘 어린이 야구단 감독님이 여기 계셔서 좀 이런 우연이 없는데 우리 감독님께 여쭤볼게요. 감독님, 투수가 공을 어디에 던집니까? 포수에게 던지죠. 맞습니다. 공을 잡는 사람을 포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포수에게 공을 정확하게 던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투수가 공을 포수에게 던지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네, 일부 예배 때는 사인을 나눠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와서 야구 잘 아시는 분이 계시는가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인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포수에게 공을 정확하게 던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이냐? 바로 포수를 제대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을 던지는 그 위치를 명확하게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포수가 그 위치를 글러브로 이렇게 잡아주거든요. 그것을 정확하게 바라봐야 그곳에 공이 던져진다라는 거죠. 만약에 공을 포수에게 던질 때 그곳이 아니라 다른 곳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공이 딴 데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공의 목적지, 공의 그 목적지가 정해지면 그 목적을 정확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던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그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던지고 맡길 때 우리가 그때의 시선을 누구에게 고정해야 돼요? 하나님께 고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모든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우리의 믿음이 전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온전히 던져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쓸데없는 곳으로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이 내던져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염려를 맡기라라는 말의 그 염려의 헬라어 원어가 메리조인데요. 이 메리조가 단순한 걱정과 어떤 근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메리조의 원래 의미는 나누다예요. 나누다. 그러니까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진 것을 헬라 문화권에서는 염려로 본 거죠.
그러니까 염려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와 걱정이 있을 때 우리가 정작 필요한 곳에 시선을 쫓지 못하고, 우리가 정작 필요한 곳에 마음을 쏟지 못하고, 그러한 걱정과 근심과 염려 안에 마음이 빼앗기는 것. 그래서 마음이 분산되고 마음이 중요한 곳에, 시선이 중요한 곳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염려라고 정의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에게도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걱정과 근심이 있으면 그 온전한 시선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아닌 그 걱정과 근심을 만드는 그 어려운 상황, 그 문제, 그 문제로 생긴 우리의 마음, 염려하고 근심하는 마음에 자꾸 시선이 빼앗기고 마음이 빼앗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께 다 던져버리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해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께 정확하게 던져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순서를 다르게 생각했어요. 아까 우리 야구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포수에게 던지기 위해서는 포수를 먼저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바라보는 걸 나중에 생각해요. 목사님, 제가 지금 걱정과 근심이 많아서 너무 힘이 들어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만한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 것을 뒤로 미루고, 목사님,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가 해결되길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그러니까 이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길 기도해 주세요라고 먼저 얘기해요. 그래서 그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건 순서가 틀린 거예요.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께 다 던져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이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이 먼저인 거죠. 시선이 먼저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하나님께 다 온전히 맡겨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는 그 이전에도, 맡기기 이전에도 그 시선이 회복되어야 되고, 맡긴 후에도 그 시선이 늘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우리의 시선 하나님께 맞추지 않고 그저 아무렇게나 시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모든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던져지지가 않으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맡기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먼저 고정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먼저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시선을 가지고 계셔야만이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께 다 던져버릴 수가 있는 것이지, 시선이 엉망이고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께 다 맡겨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늘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참된 평안을 누리는 그 시작은 온전한 시선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의 모든 걱정과 근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질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다 던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힘이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기본이죠. 공을 던지기 위해서는 우리 팔에 뭐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요. 팔에뿐만 아니라 온 몸에 힘이 필요합니다. 온 몸에 힘이 있어야 그 온 몸의 힘으로 공을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에 그 공을 던지기 위해서는 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힘이 없으면 제가 저기까지 공을 던지고 싶어도 공이 거기까지 갈까요?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공이 갈 수 있도록, 던질 수 있도록 뭐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그 모든 짐을 맡겨드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 하나님께 던져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던질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 생각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저 하나님께 그저 다 아뢰면 그것으로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던질 수 있는 힘을 달라고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던지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해요. 어떤 힘이 필요해요? 우리의 불신을 넘어서는 힘도 필요하고요. 또한 우리가 주변에 온전하지 않은 시선을 자꾸 의지하는 그 나약함을 넘어서는 힘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없으면 하나님께 온전히 던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다 맡겨드리고 던지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먼저 이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께 내가 이 모든 걱정과 근심을 다 던져버리기 원합니다. 그러니 그럴 만한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알아서 가져간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알아서 가져가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맡겨라, 던져라라고 우리의 그런 의도적인 힘을 발휘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한 거죠.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 하나님께 맡기려는 그런 애씀, 노력, 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다 말대로 되지 않아요.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하다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 던져버릴 때 먼저 기도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다 던져버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내게 힘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예배로, 이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그 모든 걱정과 근심을 다 던져버릴 때까지 그 필요한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맡김을 위한, 하나님께 모든 어려움을 맡기기 위한 기도도 하나님께 드리셔야 돼요. 맡겼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맡겨지기를 늘 기도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겼다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답답함과 그 어려운 마음과 스트레스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제대로 던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다 나아간 것처럼 착각했기 때문이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기 전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던지기 전에 그 던질 만한 힘을 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다 하나님께 던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번째, 모든 것을 던져야 됩니다. 따라 합시다. 모든 것을 던져야 합니다. 네. 제가 인터넷에서 본 영상이 있는데요. 자, 여기 제가 물이 있습니다. 물컵이 있는데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이 물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이 물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이 물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g수는 아시잖아요. 얼마나 될까요? 500g, 150g. 몇 g일까요? 사실 저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죠, 당연히. 이 물의 양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이거예요. 이 물의 양은 중요하지 않지만 제가 지금 이 물을 들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죠. 근데 이 물을 잠깐 들고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저에게.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물을 30분을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 팔이 어떻게 될까요? 아프겠죠. 여러분, 들어보실래요? 아플 거예요. 제가 이거를 하루 종일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팔이 끊어지겠죠. 아플 정도로. 제 팔의 근육과 팔의 뼈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서 병원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물의 무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물컵을 들고 있다면 나중에 아프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 이 병원에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컵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물컵을 내려놔야 되는 거죠. 물의 무게와 상관없이 물컵을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걱정과 근심을 만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걱정과 근심의 무게를 따지는 거예요. 아,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 이건 나도 예전에 한번 경험한 일이야. 별일 아니야.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죠. 나의 삶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그런 걱정과 근심들, 문제들은 별일 아니라고 말하면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물컵의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물컵의 무게는 상관없이 그걸 들고 있으면 팔에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컵을 들고 있는 것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합니까? 그 물의 컵의 무게를 따지면서 내가 들 수 있으면 내가 들고 있어도 괜찮겠지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스트레스를 주는지,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안 좋은 영향을 주는지 생각하지도 않지, 그냥 무게만 따지면서 들고 있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안에 문제와 걱정과 염려가 있으면 우리의 시선이 분산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작은 염려일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분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러한 습관을 가져야 돼요. 모든 걱정과 염려를 다 던져버리는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 사이에 어떤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다 맡겨라. 다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맡겨라.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근데 그 가운데 어떤 글자가 있어요?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주님께 모든 걱정과 염려를 맡길 때는 그냥 우리가 선별해서 하나님, 내가 이건 할 수 있으니까 이건 제가 감당할게요. 그러니 이거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주님 맡깁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과 염려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다 맡겨야 된다라는 거죠. 다 맡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별하지 말고 구분하지 말고 다 맡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별거 아니라 생각하는 것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큰 문제들, 내 인생을 바꾸는 큰 어떠한 상황들을 놓고는 기도하죠. 별거 아닌 거 맡기면 마치 믿음이 없어 보인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더 자꾸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건 착각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선별해서 던지는 게 아니라 다 던져야 돼. 다 맡겨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맡겨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작은 것이라 자꾸 맡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야만이 더 큰 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요즘 아침 기도의 시간에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거기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전에 먼저 쓰러뜨린 것들이 있어요. 바로 양들을 공격하는 들짐승이에요. 양들을 공격하는 들짐승들을 그가 공격하고 싸우며 이기면서 그가 깨달은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 들짐승으로부터 나를 지켜내셨듯이 이 다윗으로부터도 나를 지켜내실 것이다. 그 믿음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작은 것, 작은 문제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니 이 큰 일도 별거 아니게 보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했죠. 큰 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작은 건 내가 다 감당할게요.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맡겨드릴 때도 온전한 믿음으로 맡겨드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작은 일들에 대한 작은 걱정과 염려에 대한 근심에 대한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없으니, 그걸 내 힘으로 하려고 했으니 그런 큰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도 온전하게 맡겨드리질 못했던 거죠. 물론 우리의 걱정과 근심에 큰 게 작은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판단하시기에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그래야 큰 일들도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걱정과 근심을 다 맡기고 던진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은 완전히 다 맡기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어떠한 걱정과 염려든지 간에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건 완전하지 않아요. 하지만 다 하나님께 던져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던진다는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공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그 공은 나에게서부터 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다 던져버리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물컵과 같은 그러한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은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다 던졌어요. 그럼 하나님께는 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죠. 그럼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한 것들이 하나님께 가까워진다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 안에서, 완전하심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이 해결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선별해서 맡기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다 맡기는 게 낫겠어요? 다 맡기는 게 낫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다 맡겨라, 다 던져라.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별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다 던져버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 던져야 우리가 진짜 참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죠. 다 맡겨드리며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안에서, 도우심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5월의 첫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이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던져버리자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어쩌면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염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염려가 우리 시선이 흩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흩어진 시선 때문에 정작 우리의 가족의 눈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가족들을 섬기지 못하는, 그래서 그 염려와 걱정과 근심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온전치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주님 여러분들께 드렸어요. 우리가 염려와 걱정을 너무 많이 생각하면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소홀했던 그 가정이 더 소홀해지게 되는 거예요. 더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가정의 달은 서로에게 선물을 주는 달이 아니라 서로를 더 사랑하는 달이고요. 그동안 빼앗겼던 시선을 우리의 가족과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에게 고정하는 것이 더 가정의 달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여러분 온전한 가정을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문제들과 염려에 빼앗겼던 시선, 그 모든 무거운 마음들을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와 나의 자녀들에게 온전히 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듯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시선을 고정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기를, 작은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던지지 못했던 그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다 하나님께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다 던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다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시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시고, 그 온전한 시선으로 우리의 가족, 우리가 사랑해야 될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 자녀들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간절히 말씀을 생각하며 다짐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